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또 피곤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삶의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피곤한 삶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만성적인 그 삶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지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쳐 있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모두 다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지치고 무거운 짐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즉 다시 표현하면 고달픈 정신 또한 영혼의 쉼을 주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다 겪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장사되셨으나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한 각도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한 이름으로만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께 계시를 받은 바 그것을 요약해서 예수님의 칭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42가지의 이름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메시아, 어린 양, 세상의 빛, 말씀, 알파와 오메가, 구세주, 대제사장, 선한 목자, 하나님, 주, 하나님의 아들, 이런 대부분의 예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위대하신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 이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받아주시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이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위대하신 이분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또한 죄가 그 안에 없는 분인데 어떻게 내 죄를 이해하고 죄로 빚어진 나를 받아주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받으시고 죄에 따르는 그 아픔을 아파하셨고 또한 죄의 삭신 사망의 그 공포까지 철저하게 겪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보다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삶의 고통, 그것이 뭡니까? 견딜 수 없는 나의 아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거, 예수님인들 온전히 이해하시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닌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품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다 수용하고도 남는 그 품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신 분입니다. 또한 그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에게 나는 그런 사람 알지 못한다라고 배신당한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열광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 이여 환영하며 종려나무를 흔들며 길에서 찬양하며 그렇게 나갔던 그 사람들, 조금 지나서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도리어 외치고 있는 그 외침에 배척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약점,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허점들,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 문제를 이해하시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배척한 그때 그 일도 다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가 세상에서 당한 그 배신과 배반과 배척을 다 아시고 거기에 따르는 아픔을 알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한 스스로 실패자라고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자포자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그 영광과 권위의 예수님이 오늘 이런 우리의 상태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는 어떤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예수님이 다 받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따지지 않고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허덕이고 있든지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든지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 있든지 주님이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용서를 베푸시고자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부여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향해서 가치 있는 자로, 생명을 부여하는 자로,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임을,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을 소중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피곤한 육신과 영혼이 쉼을 얻도록 샬롬과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현세의 권세는 물론이고 내세의 권세까지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삶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실 때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청받는 우리가 어떤 상태이기에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낱말로 우리의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의 헬라어 뜻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을 힘들게 하여 지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수고하는 것은 일을 힘들게 해서 지친다는 것입니다. 일을 너무 힘에 부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또 직장에서 밤낮 일을 하다가 지칩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치게 하는 것이 사업과 직장의 회사에서의 일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지쳐버린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교회 예배 시간에 내내 보면 정신줄 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졸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지쳐서 힘들어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지치고 힘드니까 조는 분들 참 많습니다. 쾌락과 정욕에, 세상의 재미에 온 힘을 바치는 사람들, 이들 모두가 공통점은 지쳐 있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트레스를 풀러 갔다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애쓰다가 지쳐버립니다. 또 하늘의 사일 보화 대신에 세상 재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재물 쌓기에 오로지 애쓰다가 지쳐버립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이 나옵니다. 그 율법이 무려 613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613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것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지칩니다. 그런데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서 612개를 다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어기게 되면 나머지 다
어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이 613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전통에서 지켜야 될 그 조항들도 수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라고 애쓰고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까? 요즘 또 예수를 믿되 내가 사는 유일한 길로 삼지 않고 어떻습니까? 하나의 그치레처럼 종교로 생각하고 종교 행사로 지나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심을 생각하며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유일한 삶의 소망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거치레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것으로 의무를 다했다라는 종교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매일 새로운 삶의 체험이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도 지겨운 의무가 되어버린 현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치관 대신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독교를 믿되 종교적인 의무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피곤에 쩔어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기마저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역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생동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의 모든 것들 때문에 삶의 생활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지쳐서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 있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고 생기가 잃어버린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을 진단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의 짐이 되어서 우리를 누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시대가 현대를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거운 짐은 죄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죄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받을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짐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워서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또 남모르는 고민과 슬픔의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비극적이고 만성적인 고통의 삶에 예수님께 단호하게 해결책을 제시한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너무나도 고통의 삶 속에 허덕이는 무거운 죄짐에 눌려서 허걱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만 하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로 와야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무나도 무거운 죄짐에 눌려서 힘들어 지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와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다고 해서 주님께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도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각자 특교의 사정으로 벽에 부딪혀서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립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난처한 처지에 놓이면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못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움에 봉착하면,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면, 또한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짐입니다. 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짐뿐인데 성도들은 자꾸 십자가라고 우깁니다. 짐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삶에서 내가 겪어야 하는 그 고민거리는 내 십자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내 옛사람이 죽는 일입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는 내 그 사람이 깨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들, 고민들, 이런 것이 내 십자가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다는 겁니다. 짐은 지지 말고 내려놓으라고 성경은 무수히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짐을 끊임없이 지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치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5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짐을 내려놓으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대신 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지라는 십자가는 지지 않고 대신 내려놓으라는 그 짐을 지고 있습니까? 왜 지라는 십자가는 죽기는 내가 왜 죽어 하면서 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왜 내려놓으라는 그 짐은 이것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다라고 우기면서 끝까지 짊어지고 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 과연 그것이 십자가입니까? 그것에 내 자신이 죽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그 사람이 죽고 내 옛사람이 죽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냥 문제, 고민 이런 것들로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와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변화의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죄짐을 내 등에서 꽁꽁 묶어 놓았던 그 죄가의 사슬이 풀어집니다. 죄짐이 떨어져 나가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 자유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추구하던 세상의 것들, 쾌락과 명예와 재물과 흥미와 그런 것들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생활의 목표가 매일 주님의 뜻대로 설정되기 시작합니다. 내 주관대로, 세상의 주관대로, 세상의 시간표대로, 내 시간표대로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이 주님의 시간표로, 주님의 가치관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그 불안의 개념, 그것이 안심의 개념으로, 평안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용서하시는 주님을 본을 따라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망의 짐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의 헬라어 원문에 보면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가 쉬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나에게 너의 온 관심과 신경을 집중해봐라,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안식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그 의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소중한 존재가 되어 주겠다라는 관계, 그 확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 일은 결국 주님과 올바른 관계의 맺음으로 인해서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죄짐들은 다 내려질 것이고 우리의 걱정의 근심들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문제로 바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안식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의 쉼은 보장된다는 겁니다. 내 문제 해결은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나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가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 관계 맺음에
모든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반드시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지,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인지, 아니면 거칠애처럼 따라오는 부수적인 그러한 존재인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로 하여금 쉼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질 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모세야, 나의 임재가 곧 너의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너의 안식이다라는 겁니다. 모세야, 나와 함께함이 너의 안식이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나의 임재가 너의 안식이다. 나와 함께함이 바로 너의 안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안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 임재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이것이 곧 안식이다. 내가 너에게 안식이 되어줄게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그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분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쉬게 해주겠다는 것은 기운을 차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새 힘을 얻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충분히 힘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지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섯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이 자식과 그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모세는 안식일에 대한 관한 그 법을 주셨는데 쉼의 목적이 숨을 돌리기 위한 것, 새 힘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조금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낙타가 사막을 지나가다가 저녁이 되면 무릎을 꿇고 주인으로 하여금 짐을 풀어서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야 낙타가 쉼을 얻습니다.
그때부터 쉼이 시작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날에 있는 여러 가지 짐들, 그것을 주님께 무릎을 꿇고 아뢰 때 주님께 우리의 죄짐을 내려놓고 걱정 근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민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쉼이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밤새 가지고 있으면요, 낙타가 사막을 여행할 때 주인이 그 등에 있던 그 짐을 내려놓지 않으며 밤새 낙타는 그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쉬지 못하는 겁니다. 새 힘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시달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침이면 밤새 잘 쉬어서 피곤이 푼 낙타는 다시 무릎을 꿇고 주인으로 하여금 그 짐을 다시 자기 등에 싣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낙타와 우리의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낙타는 전날에 졌던 짐을 또다시 그대로 지지만, 그 다음날 지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전날 밤에 우리가 하루를 지나오면서 가졌던 무거운 모든 짐들, 죄의 짐들, 또한 고민들, 스트레스들, 수많은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다음날은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것을 지면 됩니다. 어제 것을 고민하면서 다시 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 가벼운 것, 그것을 지면 됩니다. 오늘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가볍다는 겁니다. 내가 짊어졌던 것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허리초차 펼 수도 없고 늘 허덕이며 그렇게 가지고 왔던 그 짐들, 그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것을 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쉼은 세상에 매달리며 또한 집착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짬내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는 겁니다. 짧은 시간을 내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의 삶을 다시 정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이 바로 쉼입니다. 쉼은 오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지금 쉼을 취하고 계십니다. 안식년을 맞는데 그 쉼이 오래지 않습니다. 불과 2달 정도. 쉼은 오래되면 그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의 쉼도 마찬가지.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쉬는 그 쉼 속에 다시 힘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 짧은 시간의 쉼을 통해서, 안식의 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이야기하는데 언제?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일 제가 듣겠습니다. 다음에 듣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내일, 다음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맺음은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오늘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예배는 없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이 예배 도중에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은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과거의 사실이나 미래의 약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거기 있으라, 내가 내게로 갈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청소년 사역을 한참 할 때 보면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수련회 때 되면 집회 때 되면 기도를 해줍니다. 돌아가면서 아이들 붙들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본인은 기도하지 않고 자꾸 선생님이 와서 기도해 주기만을 바라는 거 있어요. 그 신앙은 결코 잘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그 기도하는 아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지, 힘을 주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지,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셨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제자리에 있으면서 주님 제발 와주십시오, 오시옵소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헤매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극적인 그 장면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 보고 있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에게서 오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도 달려갑니다. 중간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멈춰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서 우리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우리가 먼저 가까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로 먼저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로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오는 사람을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쫓기는커녕 주님께 오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달려가십니다. 달려가서 목을 어긋맞고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치게 하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치게 하는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받고 쉼과 안식과 샬롬을 누리는 참된 삶의 모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첫걸음이 이 안식을 누리는, 이 쉼을 누리는, 이 샬롬을 누리는, 이 행복을 누리는 첫걸음은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맺는 그 친밀한 관계는 주님께 향하는 첫걸음에서 비롯됩니다. 안식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짐을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라고 우기지 마시고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것,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쉼과 안식과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죄짐들, 수많은 무거운 것들, 우리의 삶에 지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님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남은 모든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